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전색자의 홍색실과 가는배실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염료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혼양할 용품과 호만하며 애복과 행패의 분리를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만남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남의 장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특별히 25장에서 32장 1장까지는 장막 건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들어갈 모든 기명들을 만들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만남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그들 안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최상의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소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온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한 만남의 장막은 지금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만남의 장막 임마누엘의 복, 만남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복을 내리려고 만남의 장막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구약의 장막, 이 만남의 장막을 만드시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제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즉 말씀에 대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순종, 그 불순종을 버리게 하고 회개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매일같이 크고 작은 범죄를 하게 되죠. 입술로 범죄를 하고 마음으로 범죄를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상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성결행으로 거룩의 영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영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안에 말씀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법 안에서 모든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장 2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며 임마누엘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영원한 장막,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광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장막과 이제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거룩한 영을 공급받고 성결의 영, 정결의 영으로 제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천상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막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의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심히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를 알지 못하는 고센 땅에 머물면서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므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 출애굽이 오늘 25장인데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뒤에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죠. 근데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복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려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멸절하라고 하는데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죠. 특별히 모세를 살려두시는 것이죠. 모세가 나일 강에 갈대 상자를 열청과 나무치를 하고 이제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죠. 모세 어머니 우게벳이 모세를 살려두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여 내셔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도 남자애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심장부로 보냅니다. 대적의 심장부.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대적의 심장부에 가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원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고 모세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그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장막과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본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떠날 때 예물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러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장막과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필요한 재료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법궤도 있고 진설병을 이제 상도 있고 조각목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 때 언약궤를 만들 때도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죠. 만들 때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바로의 소속으로 바로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러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키시고 또 출애굽할 때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물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서 이제 예배 행위죠.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막이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로 건축할 성막은 그러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예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건축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자신도 우리가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영원한 장막을 짓는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이지만 장차 이제 영원한 천상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성막은 그들이 건축할 성막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죠. 출애굽기 19장의 4절에서 6절 말씀에 소속의 변화,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가진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 신성한 예물도 구별됩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물건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예물 가운데 금속, 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황과 경제적인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공동체의 성막을 짓는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성소를 짓는데 동참하라고 하는데 성막 건축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이나 어떤 예물이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릴 때 그 예물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를 이제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는데 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있어요. 온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성소 자체가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이제 성막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끊어졌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구별하시고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갈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막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의 언약궤 위에 이제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소가 회막이었죠. 회막은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완성되기 전에 잠시 사용했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움직이는 이동하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이죠.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으로 충만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 제약에 빠짐으로 에스겔 10장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죄인된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구별을 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가 있는 모든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가 있는 모든 삶과 사역의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의 방법과 뜻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있는 모든 삶과 사역에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고 그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복은 장차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번역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임마누엘의 복은 영원한 영광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성막을 지켜야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상의 복,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참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참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점점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천상에 있는 성전은 완전하지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완전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제도이고 이 성막제도를 만드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하신 구속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사온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순종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제거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상의 성전을 사모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